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74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74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주제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시편 제74편 9절, 선지자가 없는 시대, 이것을 중심해서 74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어떤 사건이 터질까요? 시편 74편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백성의 울음소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 양떼를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바빌론 군대에 의하여 바빌론 군대의 발 아래 밟히게 하십니까? 적군의 발 아래 밟히게 하십니까? 시편 74편 1절부터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울부짖는 백성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진리를 전가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갱근주의 운동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 갱근주의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소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성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군대가 도끼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나무를 찍듯이 지성소와 성소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불태워서 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버리시겠습니까? 영원토록 버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time? How long time?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손을 거두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어찌하여 거두어 가십니까?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편 제73편 23절에서는 아삽이 하나님이여 제가 방황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저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고 아삽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찬양했는데, 오늘 시편 74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예루살렘 성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치시는 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 74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심판의 손으로, 징계의 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바빌론 군대를 불러와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제28장 1절 이하에 하나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서 백성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냐 선지자여 들으라.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7월달에 2달 후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2달간 더 살도록 해주셨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을 이 시대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교회 시대에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분향할 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로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 실로 성전에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이 거짓 메시지로 백성을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여 죽이셨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징계의 손, 은총의 손, 두 가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것만 외치는 몇인 자가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17절, 신명기 3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의 심리 상태를 미리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노래를 불러서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래, 성공, 반역, 이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노래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31장 17절, 하나님의 징계의 노래 그대로 바빌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74편 9절, 선지자가 없도다, 선지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지자가 없도다고 성경은 시편 74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4편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지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다. Salvation over earth. 지구에서, 지구, 땅, 오대양, 칠대주.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Salvation, 여호수아, Salvation,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alvation, 구원,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74편 13절 이하 용의 대가리를 부수시다. 용의 대가리, 용의 머리, 원어는 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닌의 머리를 하나님이 부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도다.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용의 머리는 애굽,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을 심판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 원어로는 탄닌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닌,
탄닌에는 용, 드래곤, 용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serpent, 뱀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whale, 고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용 혹은 뱀 혹은 고래 혹은 악어, 탄닌의 머리를 부수시고 용의 머리를 부수시고 애굽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시편 74편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리오야단의 대가리를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해방시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오야단, 원어가 리오야단이죠. 아까 말하는 탄닌, 원어가 탄닌이라고 했죠. 바로 이것은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리오야단도 의미가 용, 뱀, 짐승, 바다짐승, 몬스터, 바다짐승,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일컬어서 리오야단, 용의 대가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출애굽 시대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바카 쪼개다, 바위를 쪼개다, 반석을 쪼개다, 바카 쪼개서 생수의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생수의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쪼개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옆구리를 통하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곳에서 강물을 이루시고 강물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사막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십니다. 사막 그리고 강물, 생수의 강물이 되기도 하시고 사막이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생수의 강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편 74편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4편 16절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밤이 되게 하시고 낮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낮, 그리고 다시 밤이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게 하시고 겨울이 변하여 여름이 되게 하시고 여름이 변하여 다시 겨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편 74편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비둘기, 연약한 백성 비둘기를 들짐승에게 던지지 마소서. 들짐승, 제국, 들짐승, 바벨론, 제국에 던지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높이 드시사 은총의 빛을 비추소서, 평화의 빛을 비추소서, 일어나소서.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예루살렘 성소가, 성전이 적군의 발밑에 밟히고 불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하는 이 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증거해야 합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듣기 좋은 메시지,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 순교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로 청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행하여 예레미야 29장 29절을 이어 스마야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너만 죽일 것이 아니고 네 자손도 죽인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스마야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21세기) 2023년 3월 말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내다보고 있는 바로 이 사순절 절기에 순교신앙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주의 우상을 전하고 있습니까? 번영주의 우상을 전하고 있습니까? 물량주의 우상을 전하고 있습니까? 팔자원의 타락한 영성을 전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전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힘, 철학,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힘, 메시지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없습니다. 채택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이 없습니다. 피시티스 크리시드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이 긍정의 힘, 철학,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될 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될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갱간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될 때, 청교도 갱간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될 때, 미국의 개각성 영성운동을 일으키는 조나단 에드워드 선지자가 없는 타락한 어둠의 시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과 징계의 손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제31장 17절 이하, 신명기 제32장 20절 이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너는 가르쳐라, 경고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라. 성공 후에 반역, 백성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르쳐라. 징계, 전대,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되,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에스겔아,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라. 애곡을, 재앙을 선포하라. 만약에 네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애곡, 재앙,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지 않으면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다. 그러나 핏값을, 죄인이 죽은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내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계속하여 경고하십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륵서, 육체, 사륵서, 죽은 믿음으로 마치겠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륵서, 육체로 타락하지 않게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21세기 기독교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가르칩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젖먹이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사르크스, 사르키코스, 토니마티코스, 세 가지 믿음입니다. 사르크스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사르크스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고린도 교회야, 기적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야,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도케모스, 버림받은 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르크스, 죽은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젖먹이 믿음.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은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위하여 근친상간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간통하는 고린도 교회, 음행하는 고린도 교회, 동성애에 빠지는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우상숭배에 빠지는 고린도 교회, 이리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전염병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전염병. 민수기 25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치시자,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치시자 하루에 2만 4천 명이 광야에서 죽었던 전염병의 사건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타락해가는 고린도 교회,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 우상으로 타락하고 음행으로 타락하는 고린도 교회, 착취로 타락하는 고린도 교회, 도적질로 타락하고 거짓으로 타락하는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염병 심판을 고린도 교회에 예고했습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전가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전가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74편 9절을 통하여 선지자가 없는 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경고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 갱문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경고합니다. 그 결과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발 아래 밟아버리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는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계속 모든 복음서마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이하,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계속하여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서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세 가지 믿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되 그 첫째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르스 믿음입니다. 사르스, 죽은 믿음. 말씀이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사탄이 말씀을 채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번 들어도 예수님의 가슴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수님이 가슴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슴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슴에 없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사대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가 세상 복을 통하여 지나가는 범사복을 통하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슴에 안기십니다. 거짓 믿음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르스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죽은 믿음, 사르스 믿음을 경고했지요.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죽은 믿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젖먹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뿌리를 내리려고 했지만은 돌밭에 흙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강한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돌밭에 뿌려진 바로 이 씨가 싹을 틔웠지만은 햇빛에 메말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싹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젖먹이 믿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젖먹이 믿음? 젖먹이 아기를 키울 때 하루에 몇 번 넘어집니까? 젖먹이는 이렇게 놓으면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놓으면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놓으면 또 넘어집니다. 하루에 몇 번 넘어집니까? 이것이 젖먹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젖먹이 믿음은 언제 넘어질는지 모릅니다. 젖먹이 믿음은 순교신앙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번영주의 우상을 메시지로 들으면 야, 이 메신저의 메시지가 멋있구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여 번영주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물량주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배금주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젖먹이 믿음으로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14절 이하를 통하여 젖먹이 믿음을 가지고서 바다의 파도가 요동하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 좌로 우로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죽어버리는 젖먹이 신앙,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침내 계시록서 2장 1절 이하에 통하여서 첫사랑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것이 젖먹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네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 지역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터키 이슬람 지역이죠. 오늘 이슬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터키, 튀르키에 2023년 2월달이죠. 대지진, 강도가 7.8 강도,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느 지역에 강타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역, 안타키아, 오늘은 안타키아라고 부르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타키아,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땅끝까지 파송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사명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의 발밑에 깔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21세기 오늘 안타키아 도시에서 안디옥의 그 살아 숨쉬는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2023년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안타키아 도시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바로 이 역사적인 현상 앞에서 오늘 시편 74편 9절 선지자가 없는 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므로 젖먹인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 부르는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믿음은 옥토 위에 뿌려진 씨앗이더라.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200배, 1000배 이상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순교신앙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순교신앙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순교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로마의 카타콤베에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친 순교신앙입니다.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믿음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을 통하여 젖먹이 믿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또다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 죽지 않는 밀알 이것은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복을 받았다, 범사복을 받았다 자랑합니까? 자랑합니까?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자, 큰 상 받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인이 되리라.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순교 신앙을 가르쳤죠.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 그 결과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21세기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젖먹이 신앙으로 영혼론 주체 사상 발알에 밟히는 평양 장대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교회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 방언 은사 받고 성령을 체험했던 그 무리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여 교인 숫자를 늘리고 사이즈를 키워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서 초대 총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각 국가에서부터 로마에서부터 고린도에서부터 각 지역에서부터 대표들이 참여하여 사도행전 15장에서 회무 공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한 것, 간음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자.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받은 후에 십자가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순교 신앙을 버리고 십계명을 찢어버리고 음행하는 교회들, 우상 섬기는 교회들, 우상, 번영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섬기다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젖먹이 신앙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시대가 불법이 성하여 말씀을 버림으로 그의 모든 사랑이 식어진다. 그의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Love of most people grow cold.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에베소 교회로 타락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이하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타락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십자가 신앙, 순교자의 신앙,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어떤 셰파가 십세로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르투서 순교자가 되라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다음에는 사도 로마서죠.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순교신앙으로 바쳐라.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이하여서 잠깐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가 나타나죠. 이처럼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은사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네 몸을 제물로 바쳐라. 순교신앙. 이것을 첫째로 은사를 말씀하실 때 첫째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이하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은사를 언급할 때 방언 은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교회를 향하여 처음부터 강조하기를 프니마티코스 카리스마를 나는 강조하겠다. 프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것이 로마서 1장 11절 1장에서부터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가는 은사 아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가 아니다. 로마 교회야.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프니마티코스 카리스마다. 프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거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은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순교신앙, 제물로 바쳐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 이하 등등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방언 은사가 아니고 너는 부지런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사랑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사랑, 거짓이 없는 진리, 진리, 사랑, 믿음. 바로 이것을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은 피스티스, 그리스에서 엘로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강조하신 그대로 바울 사도는 프니마티코스 카리스마, 프니마티코스 카리스마가 은사죠. 카리스마 은사.
프리마티고스 카리스마,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강조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결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것이 지금 현재 12장,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성도, 교회, 이것을 11조를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그리고 헌금을 통하여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리하여 신명기 15장 1절 이하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하나님 앞에서 자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대신에 착취해버리고 그리고 간통하는 사이로 타락해버리고 도적질하는 사이로 십계명을 파괴시켜버리고 거짓말하는 사이로 십계명을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누굴 불러오십니까? 바벨론 군대를 불러오십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와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11조는 구약시대의 일이다. 신약시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신명기 15장 1절 이하에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1조에 대하여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를 말씀하셨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11조 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을 이하를 통하여 너는 십계명을 첫째 십계명 지켜라. 19장 17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네 재산을 팔아.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순교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지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가난한 자는 죽든지 말든지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성령님이 오신 후에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프로스 카라테레오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쫓아가더라. 프로스 카라테레오 순교자의 신앙으로 말씀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순교에 결단을 하는 프로스 카라테레오 기도에 프로스 카라테레오 성도의 교제에 프로스 카라테레오 그리고 성도가 서로가 나눔에 있어서 프로스 카라테레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11조 할 필요도 없다. 가난한 자는 죽든지 살든지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대적하여 귀에 듣기에 좋은 역사를 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하여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은사를 통하여 말씀할 때도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서부터 푸네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증거하겠다 1장에서부터 강조했죠. 그렇게 해서 12장 13장 은사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순교를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고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 명령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사랑 율법을 완성시켜라. 로마서 14장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순교신앙을 강조했죠. 로마서 15장 제물로 바쳐라. 이방인을 제물로 바쳐라. 로마서 15장 15절 16절 이하 16절 3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 신앙으로 바쳐나가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기적의 은사 그 중심으로 메시지가 있습니까? 순교신앙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은사를 말씀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성령에 나타난 능력이 임했을 때 십자가만 나는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목숨을 바쳐라.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상급 주시기 전에 불로서 테스트하신다고 했죠. 모든 에로곤을 테스트하신다. 에로곤은 일이죠. 업적이죠. 테스트하신다. 다 불타버리는 자가 많다. 그들은 상급이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여 지나가는 것을 쫓아 일생을 살았을 경우에 다 불타버린다. 예수님의 테스트하시는 불에 타버린다. 상급이 없다. 고린도전서도 푸네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1장 18절부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 순교신앙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 푸네마티코스 카리스마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서도 푸네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7절 8절 은사에 들어갈 때도 무엇부터 강조합니까? 영원한 은사부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믿음의 연사, 이렇게 지혜, 말씀, 지식, 야다, 말씀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말씀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기득은사부터 강조합니까?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영원한 은사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은사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나싱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지나가는 은사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케테텐, 아가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고발합니다. 이제까지 해방 후에 70년 이상을 대한민국 기독교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왜곡시켜서 듣기 좋은 메시지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언급하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2절 혼잡시키는 자,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디오케테 테나가벤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을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구하라. 이루라.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제까지 70년 이상 부흥사, 메신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 통역을 구하라. 이렇게 영원한 은사를 챙겨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변질시켜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갈채 받아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네가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21세기 이러한 타락한 메시지를 가르치는 메신저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프리마티고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느라 순교시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날마다 죽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날마다 죽는 명령 바로 그것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매일 2번 전제를 바쳐라. 전제 드링코프링 전제를 바쳐라. 드링코프링 전제를 바쳐라. 바로 이 전제가 순교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바친다. 기뻐하고 기뻐하자. 성도들아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내 목숨을 전제로 내 몸을 전제로 순교 제물로 바친다. 나는 기뻐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것이 순교신앙의 자신.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전제로 순교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도 로마서와 같이 프리마티고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순교신앙이 십자가의 도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메신저를 예수님께서 체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를 통하여 심판날에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예수님께서 신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냐 너 금년에 죽으리라. 스마야 거짓 선지자 너도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메신저 거짓 메신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한 비결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의 도 순교 신앙 산지물 전제로 바쳐 이것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을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리하여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행하여 올라가시는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를 행하여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레네가 어디 있습니까? 구레네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대단한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바로 구레네가 에집트 서쪽 방향에 있죠. 바로 그 지중해 가까이 연안에 에집트 서쪽 한때는 구레네가 큰 나라였죠.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는 구레네 지역이 하나의 로마의 행정 지역이 되었죠. 그 에집트 가까운 그 구레네에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하여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가문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이해합니까? 구레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와 알렉산더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 문안하라. 루포를 언급하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고 영적인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했죠. 결론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74편 9절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밟아버리게 하시는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바로 이 마음을 본받아라. 그러고 나서 2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전제로 내 몸을 바친다. 바울 사도 자신이 순교 신앙을 전제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가 순교 신앙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어떻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세 가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 두 번째 기도로, 세 번째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요? 기뻐하라. 바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순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기뻐한다. 나는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림 코프링 전제로 바치는데 나는 기뻐한다. 순교하는데 나는 기뻐한다. 성도들아, 나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자. 이것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 배경을 깔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 기뻐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바로 이것이 순교 신앙할 때, 순교 십자가의 도를 지켜나갈 때, 순교 신앙을 지켜나갈 때 이 세 가지를 명령한 것입니다. 기뻐,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바로 이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생각보다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신다. 바로 이것이 순교 신앙 자세의 승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5장 16절 꼭 같은 배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첫째, 항상 기뻐하라. 기뻐. 두 번째, 감사. 두 번째, 기도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감사. 기쁨, 기도,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의 배경을 알고 가르칩니까? 바로 이것은
순교 신앙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이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안다. 어떻게 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너희가 택함 받은 자임을 내가 안다.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그리고 6절.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는데 그 결과 환난 중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순교신앙을 본받았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에 땅의 복을 먼저 강조합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강조합니까? 당한 기적을 먼저 강조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심 받은 그 비결, 그 원인, 증거,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바로 이때의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마케도냐, 아가야, 온 그리스 나라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기억할지어다. 그리스가 타락한 철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타락한 종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리고 유물론 그리고 진화론, 짐승론 많은 다신론을 만들어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이 옷을 무조건 벗겨버렸지 않습니까? 타락한 음행의 나라. 이리하여 짐승문화가 그리스에서 세상으로 전파되어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성애, 동물성애, 동물성에서 짐승성애, 가축성애, 이리하여 근친상간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마침내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것이 타락한 21세기 시대 정신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때에, 바로 그리스에 타락한 때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의 마케도냐, 그리스의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가야, 온 지역에 신앙의 모본이 된 너희들아,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너희들아, 바울 사도의 순교신앙에 참여한 너희들아, 이것이 택함받은 증거요. 이 순교신앙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순교신앙 배경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번영주의 우상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만끽하고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경고하는 핵심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린애기 신앙,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는 길,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순교 신앙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필수하여 명령하신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세 십자가의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순교 신앙, 십계명, 피스티스 크리스사,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하되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순교 신앙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당들을 불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사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셨습니까? 시편 74편 9절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더라.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더라. 예레미야와 같은 순교신앙을 가진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더라. 마틴 루터처럼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존 칼빈처럼 갱건주의 운동하는 순교자가 없는 시대, 필립 야콥 스페너처럼 독일의 갱건주의 운동 일으키는 순교자가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지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지자, 종교개혁하는 선지자, 갱건주의 운동하는 선지자, 이리하여 유물로 주체사상을 발 아래 밟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